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구출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쉽게 이해하면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내가 가끔씩 바람도 피우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한 관계, 그것이 언약입니다. 결혼식에서 사랑과 맹세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음에 있어 반지와 같은 것, 바로 그것이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충실하면 하나님이 땅의 복을 내리셔서 풍족하게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신하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사람들이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가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진노가 실제로 임했던 사례가 요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강력한 대적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대적들이 말처럼 달려서 기병대처럼 기습합니다. 대적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집 안에까지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대적들이 마치 나무가 불에 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의 대지를 공격합니다. 대적들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기이한 대적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을 습격한 대적은 하늘을 새카맣게 덮으면서 사방에서 몰려든 거대한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가 무려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을 강타합니다. 첫 번째 메뚜기 떼가 온통 갉아먹었어요. 남아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거 두 번째 떼가 와서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겨우겨우 쬐끔 남아있는 거 세 번째 메뚜기 떼가 와서 쓸어버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 네 번째 메뚜기 떼가 깡그리 먹어서 해치워버렸습니다.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서 세상의 파란 빛깔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뭇잎, 풀, 그 파란 것들을 다 갉아먹어서 죽음의 누런 빛깔만 남아있게 됩니다. 곡초지도 마르고 시냇물도 말라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 사람의 즐거움조차 말랐도다. 요엘서가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대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대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재앙과 심판의 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야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면 안다, 사람과 관련되면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여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야다라는 말은 깊이 알고,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고, 속속들이 알고 경험과 체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요, 나 자신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면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내가 나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솔직하게 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그대로 알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내 인생의 포장지를 걷어버리고 나를 발가벗겨서 하나님의 빛에 나를 노출시키면 거기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내 생각에 죄가 있고, 내 말에 죄가 있고, 내 행동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면 안다, 사람과 관련되면 동침하다, 나 자신과 관련되면 죄를 고백하다,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사람이 사람을 알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로 첫째 야다, 둘째 슈브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메뚜기 떼의 재앙에서 살아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떠나서 생긴 재앙이고 벗어나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면 돌아와야만 살아날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단어, 바로 그것이 슈브입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2장 13절 상반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날에는 지금처럼 옷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옷이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대단히 손해가 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귀중한 옷을 푹 소리가 나도록 찢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극단적인 슬픔과 애통과 참담함을 표현할 때입니다. 귀한 옷을 찢어버릴 만큼 마음이 찢어 밝혀졌다,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찢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요엘서는 그 정도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옷을 찢는 극단적인 행동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회개해서 여호와로 돌아오라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찢으면,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죄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재앙과 멸망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죽이려고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그대로 걸어가면 지옥인데 그것도 모르고 인생들이 지옥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니, 불구덩이를 향해서 뛰어들려고 하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든지 살리시려고,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키시려고,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심판마저도 허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은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난다는 말보다 더욱 강력한 표현을 선호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아예 죄를 없애고 죽여버리라는 권면이지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명저 죄 죽이기의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죽이고 있습니까? 죄 죽이기를 매일의 일로 삼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루도 쉬지 마십시오. 죄 죽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죽고 죽이는 싸움입니다. 내가 죄를 죽이던가 아니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작은 메뚜기 떼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점점 많아져서 거대한 무리가 됩니다. 거대한 무리가 성벽을 기어오르고 대지를 휩쓸고 우리 집안에도 들어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죄가 나와 가족들의 인생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하고 축복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대지를 황폐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모든 상처, 아픔에서 회복시키시고 원상복구해 주시는 은혜를 내리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떠났을 때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모든 것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그대로 똑같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갉아먹은 대로, 갉아먹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보전해 주시고 원상복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죄 지은 인생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망가졌습니다. 그런지 안 했으면 좋으련만 어리석은 인생들이 죄에 빠져서 병들고 신음하고 지쳤어요.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크나큰 손상을 입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손상을 입은 만큼 메뚜기 떼가 갉아먹어 없애 치워버린 만큼
그게 5년이면 5년만큼, 10년이면 10년만큼 하나님이 원상복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대로 원상복구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 물질적인 회복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굶주렸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갉아먹어서 사라졌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다시 잎이 돋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십니다. 곡식을 심는 데 필요한 이른 비를 내리시고 과일 열매를 거두는 데 필요한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이 계속 풍족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물질적인 회복과 동시에 영적인 축복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시딤은 역사적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추억이 담긴 장소입니다. 시딤은 심판받았던 곳입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이요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바알신 섬기는 음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해서 전염병이 돕니다.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던 장소, 바로 그곳이 시딤입니다. 그런데 심판과 재앙과 죽음의 골짜기 시딤에 생명수와 같이 샘물이 흐르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 샘물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은혜의 샘물이고 생명의 샘물이고 회복의 샘물입니다. 떼죽음 당했던 시딤에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쓸어가서 죽음만이 남겨진 고요한 대지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시딤처럼 죄로 더러워졌던 영혼이 생명수 샘물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의 샘물로 씻어주시고 물질적으로 회복하시며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람들은 좋은 소리, 잘 된다는 소리, 복 받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삼박자 축복, 번영의 신학이 오랫동안 유행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서 축복도 받고 복도 받아라. 성경에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요, 성경은 긍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기 전에 먼저 애통함과 회개를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냥 밝게, 즐겁게, 행복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은 근심해라. 근심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근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요, 가끔씩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근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내 죄를 근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 회개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인데, 다른 한편으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회개하라는 명령도 있고 회개함을 주신다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는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전능의 오른손으로 높이셨고, 전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회개함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물질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축복받는 이 모든 과정,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순간, 교회사는 그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기독교사에 빛나는 대사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간음자입니다. 내가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애걸복걸을 하면서 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 죄를 자백을 했어요. 다 같이 눈물 흘리면서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소문이 평양 시내에 퍼져갔어요. 장대현 교회 예수쟁이들이 희한한 짓을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죄를 막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경찰이었던 방은덕이 무릎을 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경찰은 도둑놈도 잡고 마약하는 사람도 잡고 사기꾼을 잡아서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나는 도둑놈입니다.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겠죠? 그거 도둑놈이라는 증거를 찾아서 붙잡아다가 죄를 자백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장대현 교회에서는 몰래 감춰뒀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장대현 교회 딱 가서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로 오세요. 수갑으로 채우고. 제가 마약을 팔았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수갑을 채워서 그냥 경찰서로 데리고 가면 실적이 마구마구 쌓여서 마구마구 승진할 수 있습니다. 야, 경찰의 영업에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죠. 방은덕이 너무 기쁜 나머지 1907년 1월 8일 장대현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회개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말씀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도둑놈 자백하는 사람 붙잡아서 실적을 올리려고. 어쩌다가 역사적인 대부흥의 현장에 경찰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날의 설교자 길선주 장로가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설교합니다. 물질을 도둑질한 도둑놈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는 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 방은덕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도 모르게 도둑놈 잡으러 왔는데 설교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도둑놈은 잡으러 와서 잡을 수 있겠지만 당신 마음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고 설교하니, 아니 이건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길선주가 외쳤습니다. 죄 있는 마음이 지옥이고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 설교가 화살처럼 날아가서 몰래 숨어있던 방은덕 가슴에 꽂힙니다. 아이쿠야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는데 통곡을 하면서 도둑놈 잡으러 왔던 경찰이 부르짖어 외칩니다. 회개한 마음이 천국인데, 용서받은 마음이 천국인데, 회개하고 용서한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천국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던 나야말로 죄인, 내가 죄인 방은덕입니다. 그날 길선주 장로의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국을 택하랴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동시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지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마음,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 죄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요, 그걸 다 벗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서 속이 후련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진 상태, 비록 일부이지만 천국의 기분을 이 땅에서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가 없어서 내 영혼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짓누르고 압박해갖고 나도 모르게 신음을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죄로 병들고 죄로 물들어지고 죄로 더러워진 마음. 그렇게 살다 보면 죄가 나를 이끌어가요.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죄 속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분이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쉬운 사람 없습니다. 회개가 즐거운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성자라고 할지라도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유, 그래야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속이려는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속상해서 나도 갚아주고 싶고 나도 보복하고 싶고 내가 당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나도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 병들고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죄로 물든 마음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포기하고 단념하고 깨끗이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죄의 보따리를 그냥 짊어지면요, 인생은 짧은데 가야 될 길은 멉니다. 짧은 인생인데 해야 될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걱정거리, 근심거리도 많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짧은 인생, 근데 멀게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길에 죄의 짐까지 무겁게 짊어지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워집니다. 죄가 병이 돼서 마음을 썩게 하고 영혼을 신음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되리라. 죄로 물든 시딤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죄의 영향을 받고 내 영혼도 죄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시딤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병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영혼이 바로 이 시간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 은혜의 샘물, 회복의 샘물에 의해서 깨끗이 씻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마음에 담고 천국을 영혼에 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회복되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물질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죄를 죽여서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들의 영혼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